지난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귀하고 귀한 이 대강절 절기에 세상은 연말연시라고 해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된 신자들로서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동안에 4번의 주일이 있는데 각 주마다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절기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서 소망에 대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하고 서로 사랑하며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살자, 기다리자, 이런 내용으로, 즉 소망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인데 이번 주는 평화를 상징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평화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화는 일반적으로 자기 내면의 조화와 균형, 또 마음의 평온함, 타인과의 균형과 조화로움, 그리고 비폭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죽음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나 철학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화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아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웰빙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평화는 히브리 말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히브리 민족의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또 안녕히 가세요, 만날 때도 또 헤어질 때도 다 샬롬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샬롬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요. 각자 개인의 그 내면적인 온전함과 웰빙,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또 어떤 단체와 단체, 나라와 나라 간에 온전하고 또 웰빙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평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걷는다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평화는 단순히 조용하고 그저 또 웰빙 이런 거와는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평안한, 그야말로 영육간의 완전하고 참된 웰빙이 진짜 평화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참된 평화는 나 혼자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도 닦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것,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서로 화목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사역이라 하죠. 그래서 성경이 평화를 위해 하는 일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천국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참된 평화를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축원하는 바이올시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하고 평온하며 웰빙해야 완성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어찌 이 세상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어떻게든 남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아니 자기 마음도 평안하지 않은데 남들하고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마음이 평화롭고 해야 우리의 평화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의 그 평화가 자리 잡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도 평안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더욱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샬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있는 것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맺는가 하는 온갖 가르침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것이며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시편 85편 8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평화, 즉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몽땅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 예레미야 16장 5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는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증거가 이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죄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분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서 그만 평화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던 것,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랬던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서로에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거기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 그 방법은 서로 사랑으로 출발해서 서로 사랑으로 마무리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서로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 자기 입장을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고 뱀이 잘못했고 결국에는 다 하나님 잘못이라고, 왜 만들어줬냐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큰 배 아파서 낳아줬더만 엄마 내를 왜 낳아줘가지고 이 세상이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라가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서로 사랑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서로 사랑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만 사랑하면 돼요 이제. 그런데 이웃 간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쪽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하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평화라 해도 쉽게 사라져 버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나라와 나라도 침범하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아무리 조약으로 약속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바뀌면 공격할 수 있고 평화는 깨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이 평화가 아니라면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일시적인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맺고 유지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맺는 것은 사는 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깨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질 수 없다, 확실하게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얻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끗해지면 됩니다. 다른 말로 거룩해지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아서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거룩해지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아 다시 깨끗해지려면 거기에는 무서운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 없이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진다. 그러므로 피 흘림 없으면, 즉 죽음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라고 선포했던 거죠. 이때 필요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평화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 아름답고 놀라운 생명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한국 성경에는 평화의 왕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평화의 군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번역은 Prince of Peace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왕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뜻대로 한다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단어가 사드라고요. 이 사라는 말은 가장 높은 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임에서 가장 높은 분, 장군이 될 수도 있고 군주, 왕, 주인, 왕자, 통치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이쪽에서는 가장 높은 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왕자보다는 왕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왕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왕이든 왕자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평화 자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지요. 우리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이 선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평화 그 자체이신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증명되죠. 거룩한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들에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후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모두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을 고치고 평화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샬롬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 5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 때문에 평화를 누린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화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담을 모두 헐어서 영원한 평화를 선물하셨던 것이죠. 이 평화는 우리가 죄와 이별해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주님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주님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든 막힌 담을 허물어 그 속에 평화가 싹트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알고 보면 평화 없이는 인간은 하루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나라 간의 전쟁을 보세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의 반대말이 전쟁과 죽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평화가 깨어지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즉 신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저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 길이요, 주님과 평화가 깨어지면 죽음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번 대강절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이번 주간, 이 평화의 주간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평화롭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한 바이올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평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아직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요,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의 왕이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공짜 선물로 받은 이 평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거룩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약속받은 평화를 잘 유지하여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물 받은 주님의 평화를 우리의 잘못 때문에 또다시 뺏기지 않도록, 절대로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평화는 영원히 사는 길이요, 주님과 평화가 깨어지면 죽음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평화를 계속 갈망하며 지켜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된 평화가 먼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평화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매 순간 감사하며 예배하는 일이 이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모두 오늘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참된 평화를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평화에 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